다윗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이 16장에서 이미 사울 왕은 하나님이 버리시고 떠나셔서 이제 이 사울 왕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가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것이 이제 16장이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시는 것이 사무엘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1절이거든요. 16장 1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 라고 사무엘에게 명령을 주시면서 16장이 시작됩니다. 지금 이미 사울이 왕이고요. 사울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사울도 요나단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울 다음에는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사무엘이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 한다면 그것은 반역이거든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이미 느끼고 있어요. 사울에게 유일하게 충고해 줄 수 있는 것이 사무엘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 일이 사울에게 알려지게 되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느낄 만큼 이미 이스라엘은 사울의 장악력이 아주 강한 상황이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그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사무엘이 여쭈었다.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가서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일러주겠다. 너는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사무엘은 하나님 저 갔다가 잘못하면 죽을 텐데 어떡하죠?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사람을 세우러 간다고 티를 내지 말고 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그렇게 가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불러라. 그리고 거기 가서 어떻게 할지는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굉장히 세세하게 사무엘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 사무엘상은 사울이라는 인생,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세우려고 했고 붙잡으려고 했던 그 인생이 얼마나 불안해하면서 무너지는지를 보게 될 거고요. 반대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다윗이라는 인생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울과 사무엘과 그리고 이제 이 사무엘이 다윗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거든요. 베들레헴에 있는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볼 건데 장로들이 사무엘이 오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사무엘이 와서 우리가 지은 죄를 지적하는 것은 아닐까? 왜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이 아무런 이유 없이 오지 않을 텐데 왜 왔을까? 이어지는 본문 4절에 보시면 지금 사무엘은 다윗을 찾으러 간 것인데 베들레헴의 장로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사무엘이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나와 맞으며 물었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우리가 그 내면을 알 수는 없지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걸리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혹시 와가지고 우리를 지적하라고 하시는 것은 아닐까? 사무엘, 이 장로들을 보면서 처음에 사무엘도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는 두려움을 느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 두려움을 맡겼을 때 하나님이 세세하게 다시 말씀을 주시고 이제 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사무엘만 하나님이 이제 저 사울 왕을 패하시고 새로운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사무엘입니다. 사울은 전혀 몰라요. 자기가 왕이고 자기 아들이 왕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고 베들레헴 장로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자기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닌데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사는 인생은 사무엘과 같이 늘 담대하고 그 길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 때로 불안해하게 되고요. 때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인생인 것을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과연 우리는 사무엘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 방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갈 때에는 담대하고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요. 늘 평안하게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방향과 반대로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삶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생기더라고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 말씀 반대로 가는 인생은 점점 불안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전거 타는 것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자전거를 탈 때 언제 제일 신이 나든가 바람을 등지고 갈 때는 정말 쉬워요. 바람이 뒤에서 막 불면 힘 안 들이고 막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힘을 들이더라도 바람이 맞바람으로 불면 2배로 힘든 것을 경험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뒤에서 마치 그 순풍과 같이 우리를 막 밀어주시는 것 같아요. 지혜를 주시고요. 아무리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어떻게 빠져나갈지까지 다 세밀하게 계획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만 하나님 말씀 반대로 살면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쫓길 수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주신 말씀을 일주일 동안 붙잡고 살고 이 수요일에 주신 말씀을 또 붙잡고 살고 가능하시다면 날마다 저는 새벽 예배 말씀 늘 나누면서도 저에게도 많은 유익이 되거든요. 오늘은 내가 그럼 이 말씀 붙잡고 한번 살아봐야겠다. 날마다 순간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왔고 이새의 7 아들이 이제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엘리압인데 아마도 매우 잘생기고 누가 보기에도 특별났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그 엘리압을 보자마자 저 아들이구나라고 생각할 만큼이었습니다. 6절 보시면 그들이 왔을 때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면 볼 수 있는 것.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어떠한 부분임을 그것이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중심이 온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큰아들도 아니다. 둘째도 아니다. 8 아들 중에 7명이 다 아니라고 하니까 점점 그 자리의 분위기가 어색해져 갔습니다. 사무엘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왔는데 여기 있는 아들이 다 아니라고 하시고 이새도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아들 중에 누군가를 특별하게 세워주려고 하니까. 그런데 큰아들도 아니고 그럼 둘째인가?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사무엘이 묻죠. 그것이 바로 11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라고 막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이 지금 아들들 가운데 있는데 막내는 이름조차 말하지 않는 이 막내는 부르질 않았어요. 아마도 아버지가 생각할 때도 막내는 아니겠지. 걔는 그럴 만한 가능성이나 아직 그럴 만한 수준이 되지 않으니 그냥 하던 일 하라고 하고 나머지 7 형제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할 만큼 그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막내가 바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다윗이죠. 이 유인물에 제가 책의 내용을 인용해 놨는데요. 유진 피터슨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다윗은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채 이야기에 등장한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막내, 히브리어로 하카톤이라고 불렀다. 8 아들 중에 막내라면 아마도 어린애 이상 대우받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카톤이란 단어는 하찮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뉘앙스가 깔린 말로 중요한 자리에는 나서지 말고 빠져야 할 인물이다. 그저 집안 꼬마에 불과한 것이다.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고 중요한 자리에 부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막내 하카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불러다가 기름을 부으시고 이제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를 향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카톤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조금만 상황이 달라져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참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이고 큰 사랑을 받았다고 날마다 찬송하면서도 작은 사랑 주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 부끄러운 존재가 우리인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불러다가 기름을 부으셔서 이제 이름조차 나오지 않던 이 다윗이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자 이제 구약 성경에 600번 이상 등장하게 되고 신약에는 60번 이상이나 등장하게 되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인물로 이제 사용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성경의 메시지죠. 다윗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드러나고 있음을 모든 성도가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하카톤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첫 번째는 바로 나 같은 연약한 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 묵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카톤이라고 생각하는 작은 시간이나 어떠한 일들이나 어떤 관계들이 있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많이 의지합니다. 인생의 여러 대소사, 결혼이라든지 자녀들의 어떤 중요한 문제라든지 뭐 우리에게는 주일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아이들의 취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일들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이거 중요하니까 맡기고 하지만 하카톤과 같이 우리의 일상에서 반복되는 어떤 일들 여기는 그냥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이 내가 하면 되지 뭐 이런 것까지 내가 하나님께 의지해야겠어? 내가 이런 건 그냥 내가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어떠한 관계 저 사람과의 관계는 그냥 그렇게만 가지면 되겠지 어떠한 시간, 반복되는 일상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어쩌면 주님께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과 나의 어떤 일상과 나의 어떤 관계를 하나님이 거기에 다윗에게 기름 붓듯이 기름 부으셔서 그걸 통해서 일하고 싶으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영성이야말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크고 대단한 일만 주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신앙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초반에 등장할 때 다윗이 등장할 수밖에 없게 만든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원하셨지만 사울은 이미 다윗이 등장할 때 이 16장에 오면 그의 영적인 상태는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내일부터 사무엘상이 이제 시작되는데 사울을 묵상해 보시면 사울은 처음에 왕으로 뽑힐 때만 해도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똑같이 가서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웠는데 왕이 되면 특권의식을 가질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명령만 하면 되는데도 왕이 된 사울은 왕이었지만 농사일을 했어요. 왕이 되고 나서도 끊임없이 농사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을 해야 된다. 그러한 겸손한 태도의 사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했어요. 사울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는데 오히려 그 승리가 이기게 되고 또 이기게 되고 그 과정이 쌓여가면서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변질되어 갑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그 사울에 대해서 책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울은 점점 일 자체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일 자체는 잘 풀려갔다. 그러나 사울은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불순종을 저질렀다. 사실 겉으로 보기에 두 번의 불순종은 죄가 아니었다. 부도덕하거나 부정한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군사 전략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모두 지극히 사리에 맞는 행동이기도 했다. 두 번의 불순종은 모두 예배에 관한 것이었다. 이 두 번의 불순종은 블레셋 전쟁과 아말렉과의 전쟁인데요. 우리 사무엘상 13장 한번 보실까요? 두 번의 불순종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입니다. 13장 5절부터 보시면 첫 번째 사울이 했던 불순종의 모습이 그 당시에 가장 큰 적군은 블레셋이었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13장 5절부터 나오면 제가 좀 읽어가면 설명할게요.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에다가 기마가 6천이나 되었고 보병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 블레셋 군대는 베다윈 동쪽 믹마스로 올라와서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위급하게 되었다는 것과 군대가 포위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저마다 굴이나 숲이나 바위 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 속으로 기어들어가 숨었다 라고 나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블레셋이라는 큰 문제가 지금 사울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지금 적군으로 있는 상황. 같이 싸워야 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막 숨어서 도망가려고 하는 이 상황입니다. 삶에 큰 문제가 다가올 때 두 가지 반응이 있더라고요. 그 문제에 완전히 위축돼서 믿음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아예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울의 경우에는 문제에 완전히 압도돼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래는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힘을 얻어서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것이 공식이었는데 사무엘이 오질 않았거든요. 8절 보시면요.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레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라고 나옵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자 성경의 표현이 이렇죠. 사람들이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아직 흩어지지 않았어요. 흩어지기 시작하자마자 사울이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냥 예배를 드려버려요. 이것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어떻게든 모아놓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기의 전쟁에 이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삶이 불안하고 초조해지자 그는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해 버립니다.
아직 흩어지기 시작밖에 안 했는데도 그는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볼 때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워하면 흩어지더라도 만약에 사울이 지도자니까 중심을 딱 지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함께 싸우자. 라고 했다면 아마 이 공동체의 분위기는 달라졌을 겁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그렇게 싸웠거든요. 그런데 공동체가 그렇게 흩어져 갈 때 사울도 같이 거기에 휩쓸릴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더라고요. 때로 우리의 가정 공동체와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다가왔을 때 당연히 그 문제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깨어서 믿음으로 이 문제를 이겨내야 한다라고 한 사람이라도 거기서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겠죠.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교회를 지켜주시고 그 인생을 돌보아 주실 텐데 같이 흔들려 버리면 이렇게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점점 변해갑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15장에서도 이번에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나오는 불순종이 있는데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한 다음에 모든 뺏어온 물건들을 다 멸하라고 하시는데 사울이 일부를 챙기는 내용이 15장 9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건적인 순종을 합니다. 자기 생각했을 때 좋은 것들은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좀 아깝다. 그러면 그것은 일부 자기 기준에 맞춰 빼놓고 순종할 만한 것들만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조건적인 순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내 상황에 맞춰서 내 기준에 맞춰서 내가 할 만한 것은 그냥 하고 하지 못할 것은 안 하는 모습. 15절에 보면 그것을 지적하는 사무엘에 대해서 사울이 이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그것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다가 끌어왔습니다. 그런 나머지 것들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핑계를 대요. 이거 빼놓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빼놓은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나무라는 것이 22절 아주 중요한 사무엘상의 주제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22절 보시면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사울의 인생을 통해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재물을 바치는 것이 필요하실까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잘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성과를 내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거든요. 맡은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충성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대단한 일을 하고 큰 일을 하고 많은 것을 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앞서 나온 그 하카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주님께 기뻐하시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순종할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사울은 회개를 안 하거든요. 30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라고 자기 죄가 다 드러났는데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내가 그것은 인정하겠으니 내 체면을 좀 생각해서 저 사람들 앞에서는 내 죄를 지적하지 말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것이 범죄하는 모습인지를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다윗이 큰 죄를 짓잖아요. 자기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 충신을 죽이고 죄의 질로 따지면 다윗의 죄질이 훨씬 더 안 좋을 텐데 다윗은 죄를 알자마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사울은 사실 이 죄는 다윗의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도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오로지 사람만 생각해요. 내 체면,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만을 보는 이 사울을 이제 이때로부터 하나님이 완전히 떠나시고 이어지는 16장에서 다윗을 세우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두 번째 사울의 불순종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더라고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성도의 삶은 마치 파이프 관과 같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관을 통해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 사울이라는 관이 막혀버렸어요. 그의 욕심으로, 사람들을 신경 쓰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가 그를 통해 흘러가지 못하고 결국 막히면 다른 관을 찾아가잖아요. 다윗이라는 깨끗한 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욕심이나 우리 안에 세상적인 기준을 비워낼 때 놀라운 주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삶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16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이 16장 13절에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라고 나옵니다. 기름을 부었는데 그러면 하나님 왕으로 세우신 건데 사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그대로 그냥 다시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갔고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양치러 갔겠죠. 그렇게 시간은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뭔가 대단한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 않고 사실은 이때로부터 20년 정도가 지나야만 다윗이 왕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무려 2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거죠. 이제 사람들이 보는 왕으로 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실 왕으로 만들어 가시기 시작하는데요. 그 왕으로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그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볼 사울의 종으로 들어가게 돼요. 악신에 들린 사울이 괴로워하자 많은 사람들에게 음악을 잘 연주할 사람을 찾게 되고 그러다가 다윗이 추천이 받아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이 다윗이 악한 왕인 사울의 종으로 들어가게 되는 내용이 이어지는 본문 우리 21절 보시면요.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에게 와서 그를 섬기게 되었다. 사울은 다윗을 매우 사랑하였으며 마침내 그를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삼았다. 라고 성경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다윗이 종이 돼서 사울을 섬기고 그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왕인데 종이에요. 왕인데 통치를 하는 게 아니라 왕인데 섬기는 자리로 주님이 먼저 보내셨어요.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몫으로 사셨습니다. 죽기까지 헌신하셨고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인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의 영적인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우셨는데 우리에게도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식은 바로 섬김입니다. 그렇게 시작하게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섬길 때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섬기는 것이 억울한 게 아니라 내가 왜 섬겨야 되냐? 내가 왜 낮아져야 되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 말씀을 붙잡고 섬기는 자리로 내려갔을 때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성도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놀라운 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에서 억울해하지 마시고 섬기실 때 그때에 누리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어 가신 것처럼 우리도 세워가시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과 사무엘과 사울, 바라기는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의 방향으로 살아가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카톤과 같이 미천한 존재이지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의 삶에 우리도 치워두었던 그 한 부분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고, 사울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도 사울처럼 변질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시고, 그리고 섬기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